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25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자매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 안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새롭게 접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제목을 봐서 시작. 영예의 가족, 육예의 가족, 육예의 가족, 영예의 가족.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은 인물을 길러냅니다. 할렐루야. 좋은 가정은 자녀를 통해서 한 시대의 인물을 길러냅니다. 믿음의 가문들 안에서 아브라함으로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는 주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야곱을 넘어서 요셉 때에 넘어가면 4대를 지나면 세상에 인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참 그 말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누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 인내천을 이룬 사람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단군 사상에 나오는 홍익인간입니다. 인내천은 뭡니까?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 인내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따라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무속인의 세계로 가면 신이 만신, 영이 온갖 영들이 다 임하면은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그쪽은 이제 그 영들이 임한 것을 만신이라 그래요. 만신. 근데 무속신앙하고 동양의 고등 종교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동양의 고등 종교는 비워진 나를 추구하는 거, 나를 비운다. 명백하고서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비워진 이 마음, 이 빈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다 말이냐? 부처의 마음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빈 마음에 정말 깊이 가면 누가 임하는 겁니까?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비워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다 비워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그래서 불교에서 영을 추구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캐톨릭 교회 성당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과 사이에는 소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걸 추구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같은 걸 추구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져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래 된 것을 이렇게 완덕이라고 해요. 뭐라 그러고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완덕. 근데 불교에서 수도를 깊이 하면서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인생의 모든 욕망을 다 비워진 그 마음에 내 마음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 부처를 발견하는 것, 그걸 성불이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는
그 빈 마음을 누구를 향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하에 가고, 불교는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욕망이 더 강해져. 인간의 죄성은 양파 껍질 같은 면이 있어요. 하면 새로운 껍질을 또 나와요. 새로운 껍질을 또 나오고, 최후의 껍질을 다 비우고 다 비웠다 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비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보인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인격 관계에서 구망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이 추구하는 그 자기를 비워서 또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 여정이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당부사상으로 오면 인내천이 겁니다. 하늘이 사람 안에 임한 것. 하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고, 하늘의 마음이 되고. 불교로 가면 성불이지. 성불이 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뭐로다? 물이로다. 산이 욕망이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것을 끼어서 적으면 오늘 장난인데, 안정분 교사님, 저 산에는 아이고 나무도 많겠다, 나무도 많겠다, 아이고 저 산에 올라오면 돈이 버글버글 하는데, 산을 뭘로 지금 보는 겁니까? 나물밭으로 보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를 자꾸 본다는 거죠. 근데 산을 그저 무념하게 산으로 볼 수 있을 때, 물을 그저 무념하게 물로 볼 수 있을 때, 이 똑같아요.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컵은 마음 불망 없이 컵이고,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고, 사람을 이제 보는데 이게 찬송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차자 권사님은 한차자 권사님이시고, 이복수 권사님은 이복수 권사님이시고, 그러면 그걸 다른 가치로 보면은 안종범 권사님 헌금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밥을 사줄 수 있나 없나, 권사님요 짜장면 사줄 있자 마세요. 그거는 이제 다른 가치로. 그래서 근데 주님은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사람 대접받고, 그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맞아 존중해줘. 그런 게 이제 신앙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 그런 사람, 인물, 당부신앙은 인내천을 이룬 사람이면 그 사람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내천과 홍익인간은 함께 가는 얘기입니다. 그 동학 사상은 그렇게 만들 때 뭐 보고 만드냐? 천주시, 최재우 씨가 천주시 책을 한번 보고서는 서양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서양이 왜 이렇게 문물이 발달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 고민하다가 천주시 책을 한번 보고서는 이거구나. 이 사람들은 천부인권 사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고유한 가치와 인격이 있다고 그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책 한번 들고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도 하면서 동양에는 그 비슷한 거 없나 찾다가 당부사전에 찾아내서 옷을 입혀서 동학을 말하는데 사실은 천주시리에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포인권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평등하다. 양반과 상민이고 농민이고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농민 봉기의 원인이 평등 사상이 동학운동의 모체가 되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인내천, 동홍익인간. 근데 그게 뭐가 빠졌냐? 복음이 없이 그걸 이루려니까. 뭐 없이? 피 묻은 십자가에 복음이 없이 그걸 이루려니까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그 억눌린 사람들의 한으로 분출하면서 동학 농민 봉기운동이 돼서, 그게 전라도에서 시작해 경주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라도에 가서 농민 봉기운동에서 전봉준 장군이 나고 진주 쓰면 항당시고 진주 부사를 그냥 목을 쳐 죽이고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 밀란을 제압할 길이 없으니까 고종이 일본 군대를 청하고 청나라 군대를 청했다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다가는 일본 군대 같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만 일본에 먹히는 계기가 된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한 가문이고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신앙 안에 반듯하게 세워지면 그 가정 안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머물고 그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민호기 씨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 안에서 그 가문이 되면서 그렇게 온 애굽 땅을 살리고 온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그 귀한 초석이 되는 사람이 그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가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인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떠냐? 좋은 영적인 가족은 역시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인물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세계에서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를 길러내고 길러진 목사는 만들어진 목사는 또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세우고. 노예나 이런 데 가서 말씀 지키는 분들이나 목사님들 교수장님들 계시죠. 목사님 장로가 법이야 하면서 밤새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가서 그냥 너무 끄벅끄벅하고 표만 찍어주고 내려오기 바빠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문제 일으키고 말씀 지키는 분들, 그분들을 출연해보면요 거의 한 70% 이상이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에요. 무슨 가정 출신들이에요?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좋은 가정은 음부장모, 엄한 아버지와 따뜻한 자애로운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 가정을 따뜻하고 좋은 가정이라고 해봤어요. 때로는 엄함도, 아버지 엄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해서 이것이 어우러진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그런 가정에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도 주고, 너무 사랑으로만 품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너무 엄하게만 하면 애가 반발심이 생겨서 더 어긋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부장모의 균형을 잘 맞춘 가정을 좋은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이 좋은 가정이 되면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준비를 해나가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투닥투닥 싸워요.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되냐?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래 싸워 샀는데 저 갈라질지 모르겠네. 나는 어느 줄에 써야 되나? 이런 인생의 고민을 막 하게 돼요. 어린 시절에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기반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안을 기반으로 살아요. 사람은 생존 욕구가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과 욕구들 속에 살아요. 그래 사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한다든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든지 해가지고 가슴이 막 깨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 안 된다.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방임된 아이도 있고요.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도 있고요. 말로 상처받았던 사람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 자기 엮이는 안에서 막 그냥 그래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제대로 돌파가 안 되면 하는 행색이 꼭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하는데 이상하게 누굴 닮아갑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요. 영적인 요인도 있고 본 게 그래서 배운 게 그래서 따라서 인생은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할렐루야. 근데 영의 가족, 좋은 교회는 어떤 은혜가 있냐? 좋은 교회는 육신의 가족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왜?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맺어지고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하고 내하고 아버지가 가신 너 아버지가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같으면 영이 교통해야 되죠. 인격이 교통해야 돼요.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른 점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아버지고, 자기도 자기가 다 고쳐지지 못한 그런 아버지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분은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사할 수 있고 없고, 사할 수 있고, 모든 거 줄 수 있고 없고,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시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도 넉넉히 채우시고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고 같은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가족 안에서 으그러진 거는, 사회 속에서 으그러진 거라든지 그 모든 으그러진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킵니다. 문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여야 한다. 무슨 교회여야 한다? 교회 자체가 엮이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복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차물고 어쩐지 문득만 나가도
구름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도들 간에. 구름포도 요즘 맛있는 음식도 많이 생겼어요. 돈가스도 맛있고. 구름포 제일 맛있는 집 어느 집이다? 왕짜장인 줄 아네요. 어쨌든 더러더러 맛있는 집에서 음식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냥 불판 들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돼지고기 탁 들어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요, 교회가 맨날 밥 먹는 모임은 아니잖아요. 밥 먹는 모임은요, 후동 식구들이 밥 진짜 잘 먹대요. 우리 교회 후동 동네 사람들이 마을에 기금이 많아요. 오늘은 오리 먹으러 어디 갔다, 내일은 배 먹으러 어디 간다. 새벽마다 되면 안정부 목사님 중계방송을 다 해주십니다. 저는 끼어주도 않으면서 왜 중계방송을 해주시는지 아침마다 배가 고파서 가요. 여러분, 밥 먹는 모임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시금치 장목반에서 모여가지고는 오늘 뭐 먹으러 가고 내일 뭐 먹으러 가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시금치 씨는 뭐가 좋더라, 하정은 언제 하는 게 좋더라, 이런 농사 정보는 하나도 안 나눈다면은 장목반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건사님요. 권사님 말고 장목반 회사님께요. 시금치 장목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 출하 날짜는 어디 하면 되고, 가락농 성산물 시장에 노들차가 언제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의논하고 수기하고 그래 하고서 내가 이제 시간 돼서 밥도 먹자, 친목도 도모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 선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선명합니다. 뭐가 선명하다? 복음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문턱이라 그래요. 문턱. 교회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려면 문턱을 막아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서 줘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은 유일한 턱은 있는데, 그 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턱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이살 들어서 회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턱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는 문턱이 선명합니다. 나쁜 교회는 십자가 외에 다른 턱을 자꾸 세워놓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는 뭐 뒤섞여 그렇지만, 서울 가면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주로 옛날에는 영남교회에 모인, 이북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니까, 피난민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서 모이고, 전라도 출신들의 세우 목사님이 있든지 누가 땡기든지,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여서 경상도 사람이 멋지게 하네, 야, 했다, 이거 뭐 경상도 말하면은 이게 싹 눈빛이 갑니다. 예, 알고 봤더니 다 그랑교회 분들이 모이시는 건데, 그랑교회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건데, 그래서 그분 교회들은 목사님도 청빙을 누구나 합니다. 전라도 사람은 청빙. 전라도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호산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잖아요. 근데 호남 사람들, 호남, 산,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라 사랑, 호남 사랑, 나라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호산나 출신, 호남 출신의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여요. 어쨌든 근데 서울 가면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보리문이 자랑하고 앉아있습니다. 목소리 크고 들어가면 목소리 크고 방 크게 지르고 이런 분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 뒤섞인 교회도 있고 뒤섞였는데 그런 교회. 근데 그런 교회에 이질적인 어떤 성향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못 배겨나요. 못 배겨나요. 중직자 선거할 때 드랍 그냥 출석하고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있는데 선거 들어가면 드랍됩니다. 이너스터니 문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문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장로님이라도 딴 교회에서 저녁에 오면 초신자처럼 복음 확인합니다. 복음 확인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정말 서 있는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자기의 것이 되어 있는가를 체크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기초부터 닦이는 시간을 다시 갖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장로님인데 청년보좌에 붙여가지고 1대1 양육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신학생이 등록했는데도 기초부터 다시 시킵니다. 왜? 그 교회의 문턱은 뭡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문턱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유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돈 많은 교회, 그게 문턱입니다. 돈이 얼마나 돼야지. 강남의 어느 교회는 문턱이 뭐냐면 학력입니다. 교수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수 아니면 그 명함도 못 냅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괜찮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선거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나눌 때는 부서의 직분을 나눌 때는 교수가 아니면 끼어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뜻은 뭡니까? 그 교회의 뜻은 학력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뜻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무너져요. 복음 외에 그 어떤 뜻도 우리 성방교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저희 교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남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성도가 바르게 자라나야 돼요. 교회 오면 양육되어지고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바르게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야 인생도 열리지. 영이 자라나야 그런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자라나야 인생도 열리고 축복도 받지. 할렐루야. 그래서 양육할 때 반드시 따라서 말씀과 기도, 영적인 자라남과 말씀을 통해 지적인 자라남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삶이 거들어져야 됩니다. 뭐가 거들어져야 된다? 삶이. 장로님인데 욕먹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장로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인데 세상 사람 욕먹습니다. 목회 그만해야지. 결국 뭐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웃음은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형제입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녀잖아요.
식구단 말이에요. 식구끼리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도 할 줄 있어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선교입니다. 교회 바깥에 복음을 우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안에 세우고 그리고는 다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네 번째는 봉사. 어려운 사람 만나는 구제라. 다섯 번째. 이게 교회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면 예배를 바꿔야 돼요. 형식을 바꿔도 되고 설교도 바꿔야 돼요. 어쨌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적에 충실하게 교회가 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건강한 영적 가족, 건강한 영적 가족 안에서 모든 세상적으로 어그러졌던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든지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든지 이 안에서 복음이 다 풀어주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화교회가 이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고 하지만 최대한 근접해보는 거죠. 근접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온전치 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대의 인물을 견뎌내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시대를 짊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되게 세우시는 영적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오선 누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선 누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넘치는 주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